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의 강사로 초대받은 홍승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배움의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숨겨진 아주 뜻깊은 믿음의 유산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고 우리 한국 감리교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홍승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요, 바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한국 기독교란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 우리 한국 감리교를 비롯한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등등의 이런 개신교 역사에서 성경과 우리 믿음의 전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성격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대림절 주간인데요.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바로 진리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땅에 내려달라는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린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바로 이 구한 말에 이 어목했던 한반도의 역사는 바로 이 새로운 구원의 진리, 그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던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신교는 바로 이 말씀의 모습으로, 성경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앞서 읽은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갈릴리와 이스라엘 곳곳에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준비하는 바로 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마침내,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에 지명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잘 아는 지명들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땅 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당시 사도들은 사실 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착수하게 되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제가 종교개혁, 그 정신의 노정, 선교의 재발견이라고 지었는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라는 그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책임인 이 선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과제로 주신 그 말씀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이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도죠. 이 저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이 전 지중해 세계로 확산되게 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어, 교회 전체 역사를 봤을 때 큰 마디로 제1차 세계 선교의 시대가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 진짜 열심히 순교를 감내하면서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끝,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바다 건너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바다 대서양 건너 섬나라 잉글랜드까지 전파되고 나니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자들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씀 그것을 오만방자하게도 하는 거죠. 뭐예요?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아직 다 끝났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바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가서 대서양이 나오니까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저 바다 건너로 가면 이제 그 옛날에 그 중세적인 세계관에는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배는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더 이상 대서양 바깥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바로 이 유럽 기독교 유럽 세계를 벗어난 바깥 세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선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단에 의해서 교회는 바로 중세에 이르러서 선교를 중단하게 됩니다. 선교를 중단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탁이 돼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성당을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당 짓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자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겁박을 하고 교회는 물신에 빠지고 권력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명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그림 속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부착하고 이렇게 교회의 타락을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본분에 대해서 다시금 각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마틴 루터가 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개혁은 들불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로 성경이 또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마틴 루터의 많은 문서들이 인쇄되어 전 유럽으로 들불처럼 확산됩니다.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 거죠.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 개혁의 3대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죠?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교회의 사제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인간의 어떤 그 선행과 뭐 교회의 어떤 지도와 그 실천 강령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실과 실천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솔라 피데, 이 세 가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캐치프레이즈였던 거죠. 바로 마틴 루터가 첫 번째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는 처음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단행하면서부터 가장 전면에 내걸었던 중요한 가치가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을 비롯해서 지도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전 유럽을 기독교화했더니 왜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지? 멘붕이 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 그래서 교황이 이 문제, 종교 개혁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직하게 됩니다. 바로 그 TF팀의 수장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 개혁 직후에 조직되었던 예수회라는 선교회, 수도회의 수장이었던 이나시오 데 로욜라였습니다. 여기 그림 속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교황이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제가 바로 이나시오 데 로욜라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TF팀에서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는가를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선교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선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술의 발달로 우리 유럽 세계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다양한 대륙이 있다라는 것,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회가 주도해서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예수회에게 선교의 전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 통해서 알려졌듯이 예수의 수도사들과 신부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 발달된 항해술에 기반해서 전 세계로 세계 선교를 다시금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 사도들이 시작했던 제1차 선교 시대 이후에 중단된 선교를 재개했던 제2차 세계 선교 시대의 개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나시오 데 로욜라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하비에르라는 선교사는 나는 극동으로 가겠다 해서 중국과 일본 쪽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받는 저 수도사가 바로 하비에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사실 저 마카오,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마카오 쪽까지 왔다가 사실은 중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표류를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 쪽으로 표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본인들과 만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예수의 신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회가 전도할 때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톨릭의 선교는 성경 말씀이 아닌 사제들을 중심으로 성사, 그러니까 예전과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교에 있어서 부차적인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일본인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관심을 갖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이 호신용으로 차고 있던 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일본인들은 복음보다도 사실 선교사들의 무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일본인들이 당신이 차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는 나무 짝대기는 뭡니까? 아, 이게 총이란 겁니다 하면서 빵 하면서 시범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 총만 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라이들이 하나 둘 그 천주교 가톨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총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무라이 한 명이 개종을 하면요, 그 지역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영토의 모든 백성과 식솔들이 다 한꺼번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빠르게 천주교 신자들이 확산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사륙하는 총이 함께 전달되면서
전도가 되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페이지를 바꿔 주십시오. 바로 이 가톨릭이 시작한 종교 개혁의 이 정신에 의해서 그 도전의 직면에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가톨릭이 단행했던 세계 선교는 바로 이렇게 제2차 선교 시대라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개막한과 동시에 제국주의라는 그 무력, 서구의 무력과 함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파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총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바로 총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본인들은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처음으로 통일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하는 왜군의 손에 총이 쥐어진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했던 왜군의 모습인데 등에는 십자가 모양의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군들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조총을 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랑과 평화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은 십자군이 되어서 이웃나라 조선을 침략하고 살육하는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던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KBS에서 방영됐던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왜군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총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과거의 임진왜란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적 비극이 바로 일본에 전래되었던 선교의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무력과 힘과 폭력과 총과 함께 들어갔다. 그것이 낳은 세계사적인 딜레마, 모순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지도는 바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선교를 전 세계적으로 단행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들어가는 침략하는 지역은 천주교가 들어가고요. 영국이 침략한 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의 지역들은 성공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침략한 지역은 개혁교회, 미국이 프랑스가 침략한 지역은 가톨릭, 이런 식으로 서구의 제국주의 팽창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많은 피식민지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말살을 하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 국가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로 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이 원주민들, 피식민지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나의 민족을 배신해야 된다라는 역사적 아이러니, 딜레마에 놓이게 됐던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제국주의와 함께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총에 기대어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본연의 복음의 메시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침략을 정당화하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걸 정당화하는 이런 왜곡된 논리로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겁니다. 바로 이 가톨릭과 개신교 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 열강에 눈을 뜨고 페리 제독의 흑선에 두려워 떨면서 개항을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근대화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이 일본이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탈아 입구였습니다. 탈아 입구가 뭐냐? 바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서양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국가의 서구 열강의 일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빠르게 착수하면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 같은 반열에 서고자 제국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제국주의 열강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식민지로 이제 많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여러 청나라 이런 각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놓고 이제 마지막 각축을 벌이던 시점에 바로 기독교가 아닌 일본의 천황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도를 믿는 일본이라는 제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복음이 새로운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성적 교회인 소래교회인데요. 이 십자가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깃발을 보고 일본군도 청나라 군대도 청일전쟁 때 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로 저기에 피선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 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복음은 한반도에서만큼은 이 그 강대국들의 침략과 폭력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이제 그 이전의 종교였던 불교도 유교도 이제 맥을 못 추고 이 새로운 서구열강의 침략 속에서 어떤 대안적인 시대 정신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기독교가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제국주의 저항 정신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큼은 예수 믿는다는 게 민족을 배반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한국교회사가 가진 독특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세계 교회사적인 이런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제2차 세계 선교 시대는 종교 개혁의 도전으로부터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선교를 착수하게 됐고 이것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총과 함께 들어간 이 복음이 제국주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역사적 딜레마 속에서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신학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 바깥에서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접촉과 남북방 선교 루트라는 제목으로 성서와 함께 들어온 개신교 신앙, 이런 부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도 처음에는 기독교와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첫 번째로 들어왔던 한반도와 개신교 선교사의 만남은 바로 기출라프라는 선교사였습니다. 1832년에 암허스트 호라는 상선을 타고 온 기출라프라는 개신교 선교사가 충남 안면도 근처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을 합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감자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서양의 농사 기술법을 전수하면서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기출라프가 그렇게 활동을 한 목적은 사실 부차적으로는 선교도 하는 것이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통상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도에 정박해서 조선의 정부의 통상 입장을 기다리던 중에 조선 정부가 통상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기출라프는 호련히 고대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1830년대에 이렇게 첫 개신교 선교사와 조선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한문 성경과 이런 간접적인 전도 활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쨌든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간 강렬한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바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당시 중국 그 치부라는 항구 도시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아내가 죽고 시리에 빠져 세관원으로 근무하던 토머스 선교사가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면서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너럴 셔먼은 미국 상선인데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영해를 불법으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도서 지역을 해안 지역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그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죠.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는데 물도 주고 쌀도 주고 잘 달래서 이제 우리 조선 정부는 통상할 계획이 없으니 돌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먼은 끝까지 또 통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 왔던 관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여요. 그러면서 그 대동강변에 이 제너럴 셔먼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시민들에게 총포를 사격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시 평양 감사 박규수가 이렇게 뗏목을 가득 실은 조각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썰물에 모래톱에 자초돼 있을 때 불이 옮겨 붙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뛰어내리는 선원들을 대동강변에서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제너럴 셔먼호의 부선장 자격으로 승선했지만 여차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 꿈을 갖고 조선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토머스 선교사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대동강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때 처형 당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당시 조선 관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 과정에서 미국 상선이 한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 토머스 선교사의 이 죽음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진정성만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평양 대동강변에 나중에 30년대 토머스 선교사의 죽음을 기려서 토머스 선교사 순교기념교회가 이렇게 건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양에 가면 이 교회당은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 제국주의라는 이 시대적인 모순과 함께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저항이 있는 거야. 이 저항의 이 불협화음과 파열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귀출라프와 토머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바깥에서 이 한반도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역동적인 역사가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장중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 한국 개신교의 그 선교가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북쪽의 만주 지역하고 남쪽의 일본에서부터 먼저 한반도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 보면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만주에서 번역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이 선교의 그 방법 중에 속지주의적인 방법이 있고요, 속인주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법을 해석할 때도 사람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이냐, 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우리가 국적을 따질 때도 엄마 아빠가 누구냐를 보면 속인주의입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들, 딸도 한국 사람이다. 이건 속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들이 태어난 곳은 미국 땅이다. 고로 이 사람 태어난 아이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속지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지주의적으로 선교를 생각한다면 선교사가 그 땅에 가야 돼요. 우리가
몽골에 선교를 하려면 몽골 땅에 가야 되고 중국을 선교하려면 중국 땅에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속인주의적 방법으로 선교를 할 때는 굳이 몽골이나 중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몽골 사람,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몽골과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속인주의적인 방법, 선교 방법이 채택되어서 이제 복음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바로 만주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바로 여기 이렇게 하얀 수염을 기르신 아주 인자하고 중후한 이 영국 신사 같은 분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항상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금단의 나라, 은둔의 나라, 동방에 해 뜨는 고요한 나라 뭐 이렇게 불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만주 지역을 선교하면서 바로 압록강 너머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이 한국의 호피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 상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넘어와서 상거래를 하는 그 통상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고려문 지역을 전도하면서 갓을 쓰고 하얀색 한복을 입은 조선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로스가 생각합니다. 바로 저 조선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서상윤이라는 한국인 상인이 때마침 이 고려문에 와서 상거래 행위를 하다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경을 헤매는 서상윤을 이 당시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전혀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이 이방인이 생면부지의 조선인을 이렇게 지극히 돌봐주고 살려줬던 거죠. 나중에 서성윤이 사경에서 기사 회생을 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습니까? 바로 이 영국에서 온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당신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서성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면부지에 나를 이렇게 살려준 그들의 이 선행이 그들이 믿는 도 때문이라면 나도 그 도를 한번 믿어보고 싶노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홍준 그 다음에 최명호, 서상윤 이런 중국 만주에서 개종을 하는 개종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이렇게 해서 당시 서북 지역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밀란이 잦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선 후기에 아주 천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출세하기도 힘들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이라든가 이런 그 실제적인 생계 현장에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는 망해가고 가난과 이런 억압 서구 열강의 침입 속에서 늘 불안해 있던 이 조선인 상인들은 만주에서 드디어 기독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처음에는 로스 선교사가 돈을 줄 테니까 성경을 같이 조선말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돈을 받기 위해서 약간 경계를 하면서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지만 이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서상윤, 백홍준 등은 엄청난 가슴에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것이 이제 망해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가르침이요, 진리요, 구원의 메시지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장돌뱅이들이 상인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말로 첫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죠.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빨간색 지붕의 저 건물이 지금 중국 심양에 위치한 옛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 건물입니다. 지금 또 이 건물은 교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로스 선교사와 조선인 개종자들이 함께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벅차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1882년 아직 조선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이 책이 처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들을 다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가 1887년에 바로 이곳 문광서원에서 출판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곳 중국에서 인쇄했던 이 성경책들을 몰래 국경 경비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이것을 등짐에 지고, 사실은 비단과 인삼을 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주로 넘어갔던 상인들이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갈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쪽복음을 등에 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로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초기 만주에서의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압록강을 넘어서 의주의 신앙 공동체가 은밀하게 형성이 됩니다. 평양에도 은밀하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이 상인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쪽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매서인, 권서인 이렇게 불렀는데요. 바로 책을 권한다, 책을 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 쪽복음을 팔 때도 결코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주면은 다 찢어가지고 문 창호문 구멍 난데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뜯어가지고 담배 말아 피고. 그러니까 꼭 돈을 받고 이쪽 복음을 팔았대요. 돈을 주고 산 책은 아까워서라도 딱 한 번은 읽어보거든. 그래서 이쪽 복음들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번역된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권서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파되었던 그런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상윤은 그 형제와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년이라는 마을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바로 이렇게 만주에서 개종했던 서상윤은 황해도 장년에 이 소래라는 송천이라고 합니다. 송천, 소나무, 개천 뭐 이런 뜻이죠. 소래, 우리말로 소나무 냇가입니다. 소래라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교사가, 로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자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강림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하듯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대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복음의 역동성이, 그리고 교회 설립이 가능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정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이 사제가 안 들어가도, 선교사가 안 들어가더라도 성경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개신교의 이 선교 방법과 선교 전통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돼서 조선 땅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됐던 겁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직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역사. 두 번째로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는 것과 달리 또 남쪽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 개신교의 남방 선교 루트,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요 갓을 쓴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수정이란 양반을 통해서 남쪽에서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주에서는 장돌뱅이 상인들이잖아요. 근데 남쪽에 일본에서는 이제 양반이었던 엘리트 이수정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바로 구한말에 어떤 이런 위정자들의 이 어떤 국정 문란이 심화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신식 군대에 대한 구식 군대에 대한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별기군이라고요. 구식 군대를 차별하면서 구식 군대가 막 이렇게 월급도 못 받고 쌀에다가 모래 반을 섞어서 막 내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구식 군대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모군란 당시에 명성황후가 이런 민씨 가문이 또 이런 국정 문란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어서 경복궁에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목숨에 아주 위협을 느꼈던 명성황후를 당시 하급 관직에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명성황후를 업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마치면 성공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저기 경기도 여주까지 피신을 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었는데 이모군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명성황후가 궁궐로 복귀한 이후에 이수정이 이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수정은 당시 조선의 이 근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농업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선진 근대 농업 기술을 새롭게 발달시켜서 우리 조선인이 빨리 가서 일본의 농학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국비 유학생으로 농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바로 이수정의 농학 선생님 중에서 아주 일본의 저명한 농학자였던 치다 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치다 센의 집을 방문하니까 그 집에 낯선 병풍이 있는 거예요. 병풍에 저런 글귀는 사서 삼경을 다 뗀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느 경전에 있는 글귀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이었어요. 치다 센이 저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하나 전달받게 되죠. 이수정이 일본의 농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바로 일본의 그 개신교 신자였던 선생님 치다센의 전도를 받아서 마침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수정이 직접 쓴 최초의 한국인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내가 이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참회를 하는 회개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는 바로 미국의 일본의 도쿄에서 미 장로교 녹스 목사의 세례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당시 국법으로 이런 기독교를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 있었던 이수정이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은 놀라운 아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정말 중요했던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 세례를 시행했던 녹스 선교사와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1883년에 전 일본 기독교 친목대회 제3회 친목대회에 츠다센 선생의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로 이것이 일본의 그 초기 일본 개신교 개종자들 중에 지도급 인사들의 모임에서 이수정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맨 앞줄 중앙에 중절모를 앞에 들고 이수정의 어깨 위에 팔을 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수정의 선생인 치다센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바로 이렇게 일본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민족과 이런 국가를 초월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애와 친교를 나눴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바로 이수정하고 치다센 그 사이에 바로 뒷줄에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그 넥타이를 맨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청년이 바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내촌 감사니라. 이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죠. 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이수정에게 이 모임을 대표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이수정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이 한복을 입은 이 양반이 조선말로 아주 거룩한 기도를 합니다. 그치만 일본인들은 못 알아듣지만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하시는 것 같이 모든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는 이런 우찌무라 간조의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기독교인들과의 일본에서의 침교를 통해서 이수정은 성경 말씀을 이제 조선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그림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수정이 초기에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한문 성경에 토를 달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읽기 쉽게 토를 다는 현토 현현 한한 성서, 이걸 마가전하고 마태전 이런 걸 번역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마태전은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현토 성경,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국한문 혼용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을 작업을 하는데요. 바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1885년에 번역이 됩니다. 바로 이 마가전,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당시 이제 조선의 선교의 그 맥클레이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 윤허를 받고 감리교에서 아펜젤러,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이렇게 두 선교사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 이수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수정은 수줍은 듯이 제가 조선말로 번역해본 성경입니다.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해가지고 언더우드가 제물포 한국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수정이 준 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가 그 피선교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그 선교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나라는 선교 유래 사상 없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한국 기독교사가 지닌 독특성이며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을 1884년에 방문을 하고 고종께 병원 사업과 학교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소식을 미국 선교부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내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착수했던 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사업하고 학교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한국인 번역가 언어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한글 성서 번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앞서 번역됐던 만주에서 번역됐던 예수 선교전서는 한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평안도 사투리로 쓰여져 가지고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도 중요하지만 아직 앞으로 번역해야 될 성경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했던 사업은 학교와 병원 사업도 있지만 성서 번역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19세기 말 이제 개항이 되고 구한 말에 이 유교적 지배 질서가 이제 약화돼 가면서 1882년에 한미 수교가 맺어지고 이후에 1886년에 한불제약 체결로 천주교 신자들의 전교 활동이 자유를 얻고 하면서 이제 천주교 개신교가 저작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조선
그 구한 말에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 조선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주교 교회는 환불 조약 이후로 좀 지역 사회에서 좀 예 성당 짓는다고 세금 걷고 다니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은 막 잡아다 때리고 이걸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교폐라고 하는데요. 이 교폐를 자행하면서 천주교를 위시한 그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이 좀 지역 사회에서 폭력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황해도 지역하고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역 내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 천주교가 이제 전교의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과시를 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에 왔던 프랑스 파리 예방정교회 선교사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좀 아주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권위적인 좀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불조약 체결 이후로 천주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과도하게 거대한 성당 짓는 데 혈안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성당 건축에 투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명동 성당인데요, 이게 어떻게 경복궁보다 높이 이 천주쟁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 천주교 성당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 국가 정부와 천주교가 막 갈등을 빚고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선교 초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학교 사업과 병원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이런 열악한 문맹률이라든가 또 위생적인 그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 민족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이렇게 윤택한 사회 환경 속에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성경 번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천주교 전통은 교회가 중심이고 사제 중심입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읽으면 돼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번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 사진에 보이는 예수교 서회 이거는 문서 선교 기관입니다. 종로에 있었던 지금의 대한기독교 서회인데요. 한글로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문서 출판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여기 보면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인데요. 그 뒤에 한국인 조사들, 성서 번역위원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빠르게 성경 말씀을 그것도 한자가 아니라 우리 한글로 어린이도 여성들도 못 배운 하층민들도 읽을 수 있는 이 한글로 한글이란 그릇 위에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빠르게 착수하고 이 성서 번역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1년에 이르러선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래서 사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이 인쇄술의 발달로 전 유럽으로 성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전엔 교회의 지도급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서를 일반인들도 읽게 되면서 교회가 종교 개혁을 아주 가장 경계를 했었죠.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영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선교사 신학자는 바로 종교 개혁은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영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톨릭은 영적 독재 시대였다.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영적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현대 대표적인 영미권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많은 이들에게 읽히면서 이제 한국에 그동안 조선 500년 동안 억눌리고 차별받고 소외됐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차별받고 억압받고 무시당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 전통은 마틴 루터가 말했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정신에 입각한 어, 선교 방법론과 선교 정신, 선교 신학을 가지고 바로 만주에서부터 성경을 조선 땅에 집어넣는 것으로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가톨릭은 사제가 조선 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개신교는 성경을 조선 땅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렇게 말씀의 기초에서 선교가 시작되니까 전혀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선교, 한국교회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서두에서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때가 찼다. Now is the time.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회개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보편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이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건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거는 뭐예요? 생각을 고쳐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꿔. 이게 뭐예요?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받아 마땅하고 무시당해 마땅하고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난 벗어날 수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 장애인들, 과부, 고아,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 창녀 다 불러다가 회개, 생각을 고쳐먹어. 너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야.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복음의 일성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초대 신앙인들은 바로 이 집단적 회개의 사건을 체험했던 거죠. 그 비슷한 재밌는 사례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보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메커니즘, 구원의 메커니즘이 잘 메타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표현된 아주 좋은 드라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진이라는 친구예요. 엄마 아빠가 노비였습니다. 엄마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드나드는 양반이 이쁘게 생긴 이 유진의 엄마를 약간 성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그 집주인한테 그 여자 노비 나한테 팔아라 해서 팔게 되는 거죠. 아주 비인도적인 처사가 조선 말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저항하는 남편 아버지, 유진의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멍석으로 말아서 구타를 합니다. 아버지는 맞아 죽어요. 어머니는 아들 유진이 보는 앞에서 우물에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이 반상의 차별의 문화 속에서 엄마 아빠가 팔려가고 또 구타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유진은 보면서 그 양반집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그 옹기 굽는 가마터에 몰래 숨어들게 되는 거죠. 이 최유진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은, 이 유진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절망적 이름이에요. 노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는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바로 그 유진이 숨어들었던 옹기 가마에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한 미국인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바짓가랑이를 붙들죠. 저 좀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든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귀찮지만 불쌍하니까 데리고 미국 배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 앞에서 내려줘요. 야, 이제 네가 알아서 갈 길 가서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유진이 말합니다. 저 갈 데 없어서 저 좀 걷어 주십시오. 아, 귀찮은데 이러면서 선교사가 아, 알았어. 근데 너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모르네. 너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전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 주세요. 최유진이요.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진? 에우게니오스? 이 땅에도 있어 그 이름 유진.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저 이 드라마에서 이 대목을 시청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일반 대중들이 즐기는 이 역사 드라마에서 헬라어가 나와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에우게니오스. 이 땅에도 있어 유진.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디즈니 영화 라푼젤에도 남자 주인공 이름이 유진이죠. 아무튼 유진이라는 이름이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유진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에우게니오스. 에우는 좋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게노스는 혈통, 집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에우게니오스 이것이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된 유진 이거는 고귀한 혈통 이런 뜻입니다. 있는 집 요즘 말로 금수저 뭐 이런 거죠. 유진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는 뜻이야. 이 최유진이 주인공 최유진이 바로 여기에서 삶의 정체성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당대의 한국의 절망적 차별적 삶에 질식하듯이 억눌려 있었던 많은 민중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선포된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한반도에 성경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협회에서 주관했던 근대 시민운동 만민공동회의 개막 연설 장면입니다. 이 개막 연설 장면을 보시면요, 태극기가 보신각 종각에 개양되어 있고 단상에 그 조정에서 나온 대신들하고 독립협회 그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누군가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박성춘이 누구냐면은 백정이었습니다. 박성춘이 아주 응급 질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지금의 그 곤단골이라고 을지로 쪽에 해당합니다. 서울 을지로 쪽에 해당하는 곤단골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하고 있던 무어 선교사를 당시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어린이가 울면서 찾아와요. 우리 아버지 죽어가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연통을 넣어가지고 저기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재중원 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호출해서 백정이 사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경을 헤매던 박성춘을 살려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황송하죠. 왜냐하면 에비슨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몸을 돌보는 왕의 주치의였거든. 왕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의 몸을 돌보러 온다? 왕진까지 온다? 너무 황송하죠. 그래서 박성춘이 신세 갖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교회 나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주 형제여 하면서 존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승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독립협회의 이 근대 시민운동에 개막 연사로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하지만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으며 이제 이 앞에 천막과 비교해 본다면 한 개의 장대만 받치면 역부족이니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고로 나도 백정이지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기둥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요.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고귀한 존재라는 각성이 없었다면,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만민공동의 개막연설에 올라갈 용기를 못 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초대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요. 끊임없이 이 사회 노비 백정 면천 운동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를 차별하는데 가장 앞선 이런 사회 운동가가 됩니다. 마침내 그의 아들 박봉출이는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최초의 졸업생이 돼요. 여기 그림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박서양이에요. 박성춘 장로의 아들입니다. 백정이죠. 세브란스 지금의 연세대 의과대학을 이래로 졸업을 하고 최초로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세브란스 의전 한국인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난리 나요. 아니 백정이 교수가 되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거 수업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설렁설렁합니다. 근데 이 박서양이 세브란스 의전 교수가 돼서 첫 강의에 와서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학생들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제 몸 안에 흐르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마시고 과학의 피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피를 보시오라는 말은 바로 너희들 몸속에 흐르는 피나 내 몸속에 흐르는 피나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한 똑같은 피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말씀을 박서양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박서양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박서양은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군의관 역할도 하면서 만주 지역에서 병원 사업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꾸준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분의 삶이 박서양이 기독교와 이 복음의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백정으로 살았겠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기독교 양반들과 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독교의 진리를 토론하고 근대 선진 지식을 함께 학습하면서 근대 기술과 스포츠, 인문, 과학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청년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YMCA가 20세기 초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바로 이 자리에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양반의 자녀들, 상민의 자녀들, 천민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된 거예요. YMCA 회관이 창립되고 나서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YMCA를 통하여 나의 다년간의 소원이던 청년들이 만나게 되었다. 천민의 자식, 상민들의 자식, 선비 또는 양반들의 자식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청년들이 천시, 하늘의 때를 만나고 국민 생활이 변하고 있는 것, 일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던 애국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쁨이요 힘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구 열강이 침탈해 오는 이 풍전등화의
구한말의 이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주체라는 집단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이제는 조선 500년 동안의 차별과 신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국가의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애민 애족 정신을 함께 공유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독교 정신과 신앙이 입각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자라는 애국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날에 교회에다가 태극 문양이 그려지고 십자가 문양이 그려진 태극 등을 개양을 해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또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함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런 전통을 한국의 초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전국적으로 이런 애민 애족 신앙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서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깃발과 태극기를 함께 들고 국경일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만방에 펼쳐 보였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1903년 이렇게 원산에서 시작됐던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붕, 그 대붕이 나중에 평양 대붕으로 이어지는데 1907년 원산에 있었던 대붕의 현장,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남산교회랑 이름이 같습니다. 원산 남산동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갖고 교회 마당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요,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이 민족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민족과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통을 우리 초대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당시 1919년 당시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집단이었지만 바로 이 3.1 만세 운동을 가장 앞서서 주도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당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것도 교회가 이렇게 작은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에 서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으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3.1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 생전에 살아 계실 때 YMC 총무를 지내셨던 전택부 총무님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런 예비 지식 없이 또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더라도 거기에서 종교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 새 하늘과 새 땅, 부활 이런 말들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막 나오거든요. 선생님의 당시 종교적 경향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렇게 전택부 선생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 전택부 선생님의 질문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뒤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남선이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시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천도교 신자도 물론 아니요 불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대개가 기독교 교인들인 만큼 그들과 무시로 상종하는 동안 자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자유 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공기처럼 씁니다. 자유, 평화, 평등, 정의, 인권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쓰는데요. 당시 조선시대가 망하고 일제강점 제국주의 시대에 그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우리 한반도의 많은 민중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 암울한 시절에 이 자유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모색, 정의와 인도주의, 인권 이런 평등의 가치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최남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독립, 인권 이런 가치들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 엘리트들과 좀 배운 사람들만 그냥 알면서 읊조리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든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계층의 차별, 성별의 남녀를 다 불문하고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신전심으로 다 공유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이런 인류적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유를 했고 바로 한반도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몸살 앓게 했던 힘의 질서, 제국주의, 힘센 놈이 다 먹는 게 장땡이요. 힘센 놈이 다 먹는 게 당연하지. 이런 복음과 역행하는 이런 제국주의의 폭력의 가치를,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그것이 인류가 제국주의의 시대를 계속하면 인류 모두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3일 만세 기미독립선언문의 이 3일 정신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신이 바로 이렇게 3일 운동으로 전 세계 인류가 종교와 민족과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 정신의 언어로 기독교 복음이 재해석되고 한반도에서 인류를 향한 보편적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인도주의의 가치로 선포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남산교회, 바로 남산교회 역사적 뿌리가 되는 평양의 남산현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평양 지역 만세운동을 가장 앞서서 주도했던 그 전통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그 깊은 신앙심과 용기가 기반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죠. 바로 이 그림이 해천 김학수 화백이 그린 평양에서의 만세 운동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남산현 교회 감리교회고요. 남산현 교회 신자들이 일장기를 가져다가 다 태극기로 고쳐 그리고 다 남녀노소 태극기를 들고 평양 시내로 쏟아져 나오는 그 역동적이고 가슴 벅찬 순간을 해천화백이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바로 이 보호 여회를 만들어서 평양 지역의 여성들의 그 어떤 권익과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호 여회를 만들었던 김세지 여사, 김세지 전도 부인도 바로 나중에 3.1 운동을 체험하고 대한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여성운동을 민족운동을 또한 전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산현교회가
민족 운동의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던 그 뿌리에는 바로 이 남산형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철저한 성경 교육과 성경을 통한 모든 신자들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이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투영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정말 숨가쁜 역사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초대교회 역사에서부터 지금 오늘의 우리의 그 한반도의 숨가쁜 민족의 역사까지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이게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이 개신교 복음의 선교 정신이 한반도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민중들을 일깨우고, 내가 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사적 소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개인적 결단들을 집단적으로 이끌어내고, 집단적으로 온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사건, 그것이 저는 100년 전에 3.1운동의 정신이고,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깨달은 주권 재민과 천부 인권의 정신, 그리고 내가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와 나라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또한 우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성이 우리 개신교의 성서의 선교 전통 속에서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때가 찼다. 3.1운동 당시 그 여성들이 누가 시켜가지고 이게 불려 나와서 동원돼서 나온 거지, 너 배우가 누구냐? 이러면서 당시 개성 북부교회 전도부인이었던 어윤이를 잡아다가 일본 경찰이 겁박을 하면서 취조를 했습니다. 네? 누가 시킨 거냐? 너의 배우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어윤이 전도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닭이 새벽에 우는 것이 때가 되니까 우는 거지, 누가 시켜서 우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한반도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역사적 소임을, 성경 말씀을 먼저 이 민족에게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공존하는 인도주의의 정신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산형교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뜻깊은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곳곳에서 평화로우시는 아기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평화를 이루는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제 2021년도 발무리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우리가 너무나도 게으르고 안이하고 나태했던 모습들 반성하며 이제 남은 우리에게 맡겨진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를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복된 남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